지난주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앞날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세계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D.L. 무디라고 합니다. 1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목사님, 당신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나는 1837년생, 내 육신은 그때 났고 내 영적으로 한 것은 1856년인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거든. 당신은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살러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격하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싶다고 합니까?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죄사함의 복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복.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모든 축복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다가 이 땅 떠난 하늘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예외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예수 믿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예수 믿을 때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감격스럽죠. 어떻게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다 지옥에서 형벌받는 우리 일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 주고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 없는 자 자체가 없습니다.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 없으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 죽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여시고는 그 아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죽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는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너 죄짓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절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불렀죠. 267장 우리를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음정을 맞춰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쳐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씻어줬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보고 감격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5절 8절에 너희는 다시 그 4장 8절인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네. 주님이 죄를 인정 안 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오셔서 예수를 믿으신 여러분, 우리 죄 사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초청을 받고 오신 분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엄청난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다고요. 이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받은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것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양자 되게 하는 영, 양자. 내 친아들은 알지만 다른 아들을 내 양자로 받아들이면 그가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택했대요. 오늘 4절에 그렇게 돼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5절은 이렇게 말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마지못해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은혜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졌지요. 저주와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요. 이제 우리 그걸 잘 찾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인데 그것 잘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잘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잘 받고 믿고 나갈 때 은혜를 입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요절 잘못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제가 잘못 적어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라.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봐.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계속 읽으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 늘 머릿속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여호수아 실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는데 이 말씀 믿고 갔더니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큰 성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여호수아 앞에 그대로 무너져서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줄 믿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집에도 길에도 차에서도 일터에도 교회에서뿐 아니라 어디서 주님이 늘 함께해요. 24시간 내내 주님이 함께해요. 1분 1초도 우리 떠나지 않아요.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한다고. 이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의뢰할 때, 이 함께하신 주님을 바로 알고 의뢰할 때 놀라운 은혜 온다고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온다고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함께한 줄 모르고 혼자 살아가요. 외로워해요. 걱정 자꾸 하는 것. 초등학교 1학년 나이가 자꾸 걱정하면 어머니 고민하겠지요. 어머니께 얘기하면, 아버지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한 줄 믿기를 바라고 주님 의뢰하길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주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위하여 놀라운 특권 하나 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요청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없어요. 힘이 모자라잖아요. 우리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시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믿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거든 기도하자고요. 하루를 살아가며 기도하고 순간순간 내 앞에 문제를 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이올린 반주 참 은혜로운 반주지요. 그 반주, 그 찬양, 기도하는 찬양 아닙니까? 정말 기도할 때 주님 힘드신다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자녀 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라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우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요. 이런 풍성한 자녀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되고 천국에 영생하는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지옥에서 면제되고 천국에 영생하는 복.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이 끝난 날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을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죽어 구원의 길을 여시고는 그 아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계속 하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을 때 죄 사함 받았더니 이제 우리 지옥과 상관없어요. 우리 지옥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죄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나라 천국 간다고요. 자녀들은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요. 우리 천국 당당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우리 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계시록 14장에는 유황불못이라 유황불못. 마가복음 9장에는 불로 소금치도 하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죽을 수 없다 이겁니다.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물 한 방울도 넣을 수 없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지옥. 제가 TV를 보니까 광복절 특사로 훈련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나오면서 막 조화가 모자를 흔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자유라고 해방됐다고.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나중에 알게 됐죠. 그분이 우리가 조금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갔더니 없더래요. 시골에 가서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자기 지인에게 들어오거든 연락하라 그랬대. 와서 죽이려고. 근데 연락이 왔어요. 집에 돌아왔다고. 기차표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특급, 그 당시 특급이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날 밤차로 올라가야 되는데 앉아있는데 자기 외삼촌 예수 믿는다고 인사도 안 하고 욕 그렇게 했는데 외삼촌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걸 봤어요. 계속입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욕하고 괴롭히고 농사를 크게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일도 안 시켰어요.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가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받는 걸 봤어요. 앉아서 꿈 가운데서 꿈 알죠? 앉아서 특별한 은혜죠. 혼자 중얼거리니까 어머니가 얘 너 왜 이러냐 그러더니 서울 오는 걸 포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고. 그때부터 예수 전하는데
내가 이 사람 얘기 들을 때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하지요. 예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초본지. 그래서 막 계속 전하는 거죠. 천당에 있다고. 우리 지옥에 면제되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거느려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천국에는 곡하는 거 아픈 거 애통하는 거 눈물 다 없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그곳에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송가 235장 4절인데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찬양해서 반주하세요. 박수하면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것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있는 댁입니다. 재산을 뺏겨도 양보였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도 조금만 참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 뜨면 천국이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그 만난다 이겁니다. 죽는 것으로 나는 천국이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바로 그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오셔서 예수를 믿으신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아버지 하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이른다고 그래. 자꾸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가 온다고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갖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예배도서요. 그거 잘 찾아 누려야 돼요. 말씀 자꾸 붙들가고요. 함께 하신 주님을 자꾸 의뢰하고요. 기도하고 갈 때 놀라운 은혜 입을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이 땅 마칠 날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눈을 뜨면, 여기서 눈을 감고 눈을 뜨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영광의 천국입니다. 길이 살겠네 저 천국실에 가 있어. 놀라운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게 하려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복된 존재였는데 마귀의 속아 죄를 지어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에서 끊어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이 땅 떠난 날 무서운 죄가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아들을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 하나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여시고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주시라 하신 것,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살아야 돼.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영생을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이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택입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죽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여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여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기도 진심으로 따라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저희의 눈을 감자고요. 저희의 눈을 감시다.